우리 인류의 조상이면서 인류의 대표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머리로서의 아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함께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측면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너 왕해, 너 선지자해, 너 제사장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었던 것이 이 세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명칭만 준 것이 아니었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함께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런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됐던 거죠. 그의 죄는 온 인류를 향한 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죄는 온 인류의 죄의 전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 그의 죄가 범해졌으니 온 인류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머리로서의 죄를 범한 것이니 온 피조 세계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가시와 엉겅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죄는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도록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듭니다. 참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인류는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죄는 사람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제3자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직접 당사자로 다가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섬에 들어있는 생명나무의 계시를 실현해 나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었죠. 원시복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기 대해서 언약이었다면 이 언약의 실현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기 전에 이미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미 실현해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단 한 절,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바로 가죽옷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서 계시하셨던 것을 은혜 언약으로 실현해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사건, 그리고 또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사건 이후에 또한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죽옷 사건이 그런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벗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친히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에덴 동산을 벗어나기 전에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우화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가죽옷 사건에 통해서 엄청난 계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가죽옷 사건은 우화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죄와 장차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 사건을 통해 인류의 대표요 피조 세계에 대해 머리로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가죽옷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가죽옷의 계시를 통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을 읽읍시다. 오늘 21절만 대번 읽어야 됩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한 절 가지고 제가 논문을 몇 번 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들도 이것을 접근하는 것을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딱 중요한 부분들이 딱 드러났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가죽옷 사건이 죄와 구원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죽옷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가죽옷은 죽은 짐승입니다. 죽은 짐승의 껍질을 사람에게 덮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죽음이 성립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죽옷은 첫 번째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행위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행위 언약 속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다? 반드시 죽는다. 그죠? 이 가죽옷이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따라서 첫 번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가죽옷은 은혜로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의 유혹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죠?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주안에 둡니다. 이제는 우리는 에덴 동산 주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뒀을까? 괜히 그거 두고 가지고 사고 쳤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바보 같은 질문과 물음은 대답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은혜의 나무입니다. 은혜의 나무.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계시입니다. 은혜의 계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중앙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타악한 천사장인 마귀의 유혹이 올 것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나무를 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팔을 중앙에 뒀다는 것은 보라는 겁니다. 중앙에 뒀다는 것은 쉽게 보라는 겁니다. 중앙에 뒀다는 것은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팔의 역할입니다.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죄가 된다. 죽음이 된다.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나팔의 역할로서 알게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거기에 둬가지고 아담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이런 질문은,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은 더 이상 멈추셔야 됩니다.
이런 근본들을 모르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질문에 또 답도 못하네. 그러니까 서로 은혜가 되는 거야. 그냥 막 서로 막 잘하는 척하고 앉아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분이야,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앉아가 있는 거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질문들이 청년부에서 질문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둔 이유는 이것이 영적 나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앙에 딱 둔 겁니다. 아담은 이 나무를 보면서 항상 영적인 긴장의 끈을 동이 매도록 한 겁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또한 그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함께 부여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라는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 나팔의 역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고, 그것을 중앙에 둔 이유였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말도록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직분을 준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청지기가 되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나무가 아닙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의 나팔로 세운 은혜의 나무입니다. 은혜의 나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결국은 죄가 됐지 않습니까? 아담은 뱀을 도구로 사용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이 죽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효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효력으로 아담이 죽을 존재가 됐다면 하나님은 선과 악의 창조자입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과의 효력은 인간이 죄를 범함에 대한 효력입니다. 원래 그 나무 자체가 선하게 악한 것을 알게 하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담은 뱀을 도구로 사용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영생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죽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절망 가운데 놓인 아담, 하와,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진노의 값이 죽음과 함께 저주의 값으로 성비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의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함께 들이마셨던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이 가시와 엉겅퀴는 바로 삶과 생애에 항상 고통과 수고가 필연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잉태한 가운데서 자녀를 출산할 때 산고의 고통이 바로 이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자들이 땀 흘려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항상 고통 가운데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일하는 그 고통, 바로 이 가시 엉겅퀴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장소인 에덴에서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앞에 당사자가 딱 됩니다. 제3자처럼 너희들은 꺼져! 나와 관계없는 너희들은 물러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의 증거물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때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지고 오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요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가지고 오시 계시하고 있습니다. 가지고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의 행위 언약의 파기에 따른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가죽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죽음에서 나타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히는 거예요. 죽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1세기부터 4세기의 교부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세기부터 4세기 교부들에 관한 부분들을 거의 다 교부들에 관한 부분들을 거의 다 연구를 다 한 번씩은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나타났던 공통점들은 뭔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서 그 값으로 인해서 죽을 존재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죽질 않았잖아요. 그죠? 사는 상태에서 그 옷이 입혀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을 존재가 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것이 옷입니다. 옷. 그래서 가죽 옷입니다. 이 가죽 옷은 죽은 짐승의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죽 옷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옷은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보호의 기능으로서 옷이 입혀집니다. 보호의 기능으로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옷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옷을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기 전과 그리고 또한 불순종하기 이후를 한번 봅시다. 불순종하기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이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옷을 입을 이유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옷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이후에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리는 도구였던 것이 바로 무화과 잎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죽옷은 자신들의 죄를 항상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옷이 죄를 범하여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죽옷입니다. 죽은 짐승의 옷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지어 입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섬유질을 통해서 옷을 입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안 입혀요. 무슨 옷을 입힙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그러면은 수치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옷이 죽은 짐승의 껍데기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벗어났을 때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마라 이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만든 원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가릴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죽옷의 죽음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죽이 죽은 짐승의 것인 것처럼 그 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입혀진 가죽옷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죽옷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죽옷이 무엇을 계시를 하고 있다고요? 죄인, 죽을 존재. 죄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값이 있다. 반드시 값이 있다. 죄는 반드시 필연적 값을 동반한다. 죄는 항상 생명의 원흉이다. 이걸 잊지 마라. 그래서 죄짓고는 편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21절 또 한 번 읽읍시다. 앞으로 네 번을 아마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죠? 이 말씀을 아주 만판 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죽옷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피 흘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습니다. 죄를 가렸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가려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계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중보자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가죽옷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의 피 흘림과 화해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굉장히 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이 가죽옷을 입힌 것은 오직 사람이라는 존재 속에서만 입힌 것입니다. 위하여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죽옷을 지었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그냥 입힌 것이 아니고 지어. 그럼 이 가죽옷은 누가 지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지은 부분에 있어서 주어는 누굽니까?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히시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입히셨나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기서 주관자, 주체자, 1인칭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가죽옷을 지은 1인칭, 주체자,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힌 존재는 주제와 1인칭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1인칭입니다. 가죽옷은 오직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21절에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죄의 값인 죽음을 계시하고 있는 가죽옷이 정말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옷을 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의 값은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속에 어디에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위하여.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1인칭이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면 안 되면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해 못하는데 우리 윤봉수 권사님은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은 반응이 없는데 우리 권사님만 끄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대신 죽은 죽음의 값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죽옷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마태복음 27장 34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냥 창세기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함께 연결돼서 보셔야 됩니다.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사람의 죄를 가려줄 공의의 만족을 채운 값이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죽음을 대신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만족을 못 채우는 죽음이라면은 그것은 그들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에서는 아무도 이 부분의 공의의 만족을 채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정명석이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이런 썩은 이 입에서 참 욕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방금. 저도 죄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썩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이해와 바른 교리 속에 안 세워지니까 그런 헛된 속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못 채워요. 메시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의 값이 있기 때문에 신성의 존재를 담지 않고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인 부분에서 유한성이지 않습니까? 유한성은 무한성을 못 담아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취한 유일한 사건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위했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당사자들의 그 죄를 가려줄 공의의 만족을 채울 자가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자가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공의의 만족을 채워줄 자가. 그래서 이 가죽옷은 공의의 만족을 채워주는 측면에서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의 죽음이 공의로운 값이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 당사자에게 입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실 때에 아담의 혈과 육을 취하여 자신이 참 아담이 되어 아담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값이 될 것을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룰 중보의 역할이 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그 옷의 가죽과 피가 아담과 하와에게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그 짐승의 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피가 아담과 하와에게 덮여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희생이 반드시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예언에 따른 성취자로서 화해의 중보자가 될 것을 이 사건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 해결점을 찾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와 수치를 가려주고 대속을 이루는 죽음을 예표하는 가죽옷이 사람에게 입혀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공의의 만족과 하나님과 화해를 이끌어가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사건은 구속 언약이 어떻게 성립이 될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를 가죽옷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혀질 가죽옷에 대한 존재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를 함께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에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이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는 조건이 될 것을 이 죽음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현장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현장이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는 자리가 될 것을 가죽옷은 죽음과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것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생소하게 처음 들은 사람에게 이 부분들이 이해가 잘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교리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구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 될 겁니다 하는 사람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무슨 소리냐고 이게. 결국은 죄와 구원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은 세워지는 것인데요. 오늘도 가죽옷의 죽음,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그 공의의 만족을 채우신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에 따른 영생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시겠습니까? 이 가죽옷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영생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은 아담의 죄에 따른 죽음만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가죽옷은 피 흘린 짐승의 희생과 그 짐승의 가죽이 옷이 되었다는 겁니다. 옷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창세기 3장 23절과 창세기 3장 24절과 연결됩니다. 반드시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죽옷은 창세기 3장 23절에 그를 내보내어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쫓아내시고와 연결돼서 해석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들을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쫓아보냈다는 것은 drove out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내보냈다는 것은 send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drove out은 절대로 못 돌아오게 하는 거. 에리어 밖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 그것이 전부 다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공의의 만족을 채웠기 때문에 send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의를 세우지 못하면은, 이 가죽옷이 공의를 세우지 못했다면은 drove out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죄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이 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속에 함께 담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공의에 입각해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은 그를 내보내라고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냈나요? 어떻게 내보냈나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에 그냥 내보냈나요? 어떻게 내보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죽옷을 입힌 상태에서 내보낸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죽옷에는 두 가지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첫 번째는 이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가죽옷에는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져 있다 그랬죠. 그 계시가 이 가죽옷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죽옷은 생명나무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 내보냈다는 것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 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죽옷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은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전적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교리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지금 이 수치를 가리는 데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은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죽음을 허락했다는 것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이 누가 될까요? 그래서 공의의 만족을 채우는 죄 없으신 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위해 베푸신 은혜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은혜의 성취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집니다. 입혀졌다는 것은 가죽옷이 이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혀졌다.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입혀졌다. 가죽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이 가지는 운명과 같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죽옷은
연합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은 것은 그 옷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의 연합에 따른 효력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6절을 비롯한 사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요. 가죽옷은 창세기 3장 15절에 증거된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그리고 그 효력은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 가죽옷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효력을 계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은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해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자유롭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입혀진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단어를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자다 이러면은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입혀진 자다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입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죽옷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은 것을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 공부 시간으로 넘기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죽옷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가죽옷에는 짐승의 피 흘림이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가죽옷이 입혀진 것은 가죽옷과 사람이 연합된 상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죽은 존재고 살아날 존재를 함께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로서는 이제 죽은 존재가 되는데 생명으로서는 이제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죽옷은 예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효력입니다. 이 효력이 우리 가운데 바라질 것을 이 가죽옷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입혀진 자들입니다. 값은 하나님이 지불했습니다. 혜택은 전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한한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빚진 자들이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을 갚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도록 사명을 감당하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일들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하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찌 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몇 날이 지나서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러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러면 생업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 그냥 두겠느냐 말이에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만족하는 자 되어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가죽옷의 계시를 통해 전부 다 연결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빛을 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가죽옷의 계시를 통해서 그죠? 야, 이거 참 멋진 내용이네. 이래 끝나면은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하심까지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죽옷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구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가죽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판 속에 새기고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티스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명에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진 가죽옷의 계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수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때로는 생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가죽옷의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 속으로 우리는 세워진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하며 주님의 사명 사역 속에 오늘도 부름 앞에 힘있게 달려가는 사역을 펼쳐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스 사역이 주어져 싸우니 이 사명 사역 속에 우리가 바티스 성경과 신학연구원, 그리고 또한 바티스 선교원, 바티스 언어치료센터, 그리고 또한 바티스 출판사를 통한 문서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 속에 또한 동력을 이루고 있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속에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여 이 모든 부분에 또한 필요한 것도 그들에게 공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또한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님의 영광의 걸음을 힘있게 또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